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가을색이 완연한데 저희들에게는 코로나라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여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흠향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청리 두는 자비하사 항상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이 하시고 그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7번 3위일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송영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중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구원하시어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간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욕정의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의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자비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의 자녀들을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백성 모두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히 믿음으로써 돌아온 탕자가 누리는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수도권 비대면 예배로 떨어져 예배한 지 8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 부족해서 오히려 세상에 염려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온전케 하옵소서. 끝모를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더욱 말씀으로 깨어 사랑의 열매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믿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담대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성민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희생과 용서와 나눔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임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마음이 아닌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나의 기대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려 애쓰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그 아픔에서 구원하옵소서. 상처와 시련으로 신음하는 교우들을 건져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운 교우들을 도와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에 절망하는 젊은이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학교도 마음껏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험 생활에 지친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군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 사랑의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늘 계신데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양 제멋대로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쫓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견책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축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사랑을 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재훈 집사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사랑의 영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 선거가 잘 치러졌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선거 진행 과정부터 벌써 혼란을 겪고 옳으냐 그르냐 벌써부터 율사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 제도에 모든 것을 지휘하는 수장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는 날이 왔으면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믿고 있는 세 번째 항목 성령을 믿는다에 연결하여서 사랑의 성령에 대한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거기까지는 굉장히 긴데 성령에 대해서는 앞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걸 쏙 지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되었을까? 교리사를 공부해 보면은 거기에 수식이 사실 있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나는데 325년, 381년이 되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동방교회 중심으로 해서 고백한 것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지금 개신교회가 믿는 성령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길어서 WCC에서 1993년인가요? 거기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했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적 선언 1930년 판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라고 했고 또
감리회 신앙 고백인 1997년판에는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신 혹은 성령,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으면서 하시는 일은 먼저는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감리교 신학이죠. 의인과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거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30년판에 나오는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성경의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령, 영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로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코데시, 거룩하다, 그걸 더해서 로아 코데시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로아는 창세기 1장 2절에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시작이 되어져 있죠. 창조의 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이라는 말은 물론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 그 영 중에서도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은 몇 번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시로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13절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이사야 63장에 가보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몇 번 되지 않는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 토 하기온이라고 하는데 한 100여 번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교독한 삼위일체의 이야기에서도 벌써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성령의 역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마리아에게 수태가 되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30세쯤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오실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직접 시작하시기 바로 전인 시험을 받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주님께서 소개하시면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장 처음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2장 38절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도 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사에 나타난 성령 논쟁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필리오쿠에라고 하는 것인데, 라틴어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째 위격,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성령이 성부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거냐, 이거 가지고 또 굉장히 오래 싸웠습니다. 싸웠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십자군까지 동원했고 11세기에 가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은 갈라져요.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이고 동방교회는 정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빌미를 제공했던 이 오랜 논쟁, 성부에게서 왔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에게서 왔냐,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그들이 오래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것이 거기에 이제 더해져 가지고 어디 중심으로 이 기독교를 재편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힘의 논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세냐 뭐 이런 거죠. 누가 통치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 그거 가지고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들이 화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백에 있어서만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실 그 컨스탄티노플 그 신경에 보면은 그것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성부로부터 나왔다, 발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걸 그때 라틴어로 바꾸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필리오코의 아들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 그러다 가지고선 오래 싸웠던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만 가면 좋겠어요. 그 교리화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을 자꾸 할 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랬으면 그냥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역할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교황, 이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개신교회는 그 아들로부터를 빼고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성령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 14장 16절에 제일 먼저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는 말씀 앞에 15절을 제가 일부러 읽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오늘 보면 맨 마지막 21절에 가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 사랑과 성령의 문제가 직접, 보혜사의 문제가 직접 연결되고 있어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문맥을 앞뒤를 따져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물론 다른 계명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걸 말하고요. 클레토스, 클레오라는 동사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마치 전화 걸듯이 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더해져서 변호한다, 혹은 중보한다, 혹은 위로한다, 혹은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 보혜사라고 할 때는, 보혜사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에게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가까이 말씀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분,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9주에 걸쳐서 사랑의 영의 열매 9가지를 다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그 오직 성령의 열매를 나오면서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쭉 간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그 사랑에서 시작한 후속물들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기회가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가보면 9가지 은사가 쭉 나와요. 1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은사입니다. 마치 사랑의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믿음이 은사예요. 4번째 병 고치는 은사, 5번째 능력을 행하는 것, 6번째는 예언, 7번째 영들을 분별하는 것, 8번째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마지막 9번째는 그 방역들을 통변하는 거, 통역하는 거라고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장인 12장과 또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면 그 14장에도 역시 방언과 또 예언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들을 가만 보면요 12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그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3장에 들어가서 온통 사랑 얘기 아니에요 13장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14장 1절에 가보면 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하면서 예언과 방언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아도 그렇고 은혜의 선물을 보아도 그렇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장례식 때도 늘 읽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토포스, 이 거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함께 있는 것과 거처의 문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함께 있음 곧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함께 있음 거주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함께 있는 장소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내가 실제로 실상을 말해보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 이유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거든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사도 바울이 조금 아프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성전과 성령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너희가 알지 못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그 성전이라는 장소,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 그러면 교회당, 교회 건물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건물은 불도 탈 수 있고요, 무너지기도 해요, 지진 나면. 예?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왜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누구든지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전에는 무시했던 그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실 수 있는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 중요한 거,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님? 하고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쪽쪽 집어서 대답을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체로 말씀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할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좌표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하필이면 그때 기특하게도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분위기를 살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지도와 위안이 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지도를 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성령과 함께 공생하는 법을 연습한 사람들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진리의 영을 능히 받지 못한다. 왜?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진리의 영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성령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너희는 진리의 영을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제가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성령 받아갖고 열심히 난 분들 많이 봐왔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제 어려서 생각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신비로운 신비 경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경험을 너무 객관화시켜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 공공성을 다 깨뜨리고 너무 비합리적인 것을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그 경험만 늘 말하고 다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이 있긴 있다. 주님께서 성령 말씀하신,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굉장히 임의롭고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같아요. 목소리는 크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말하고 때로는 정죄도 합니다.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기 힘들었던 것들은 그분들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단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그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보는데 이 정보의 홍수와 가짜 뉴스로 고통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럴수록 진리의 영은 더욱 목말라지게 돼 있어요. 더 희소해지고 더 찾기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영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런 정도의 싸구려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갈 거냐의 문제가 그 진리의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8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믿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써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 하는데 책망한다는 말의 뜻이 드러내고 꾸짖고 유죄를 입증해내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진리의 영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한 거 아니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분, 더 이상 가짜 뉴스에 경도되거나 현혹되지 않고 진리의 영, 그거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10월 두 번째 주일인데 제가 성민교회를 섬긴 지 만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년이면 주일 설교만 세워도 한 200번 정도 하지 않았겠어요? 2017년에 회복, 2018년에 믿음,
2019년에는 소망, 그리고 올해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팬데믹 때문에 정상적인 목회를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앞에 회복, 믿음, 소망 지나가요. 그러나 사랑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겐 반드시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날 거예요. 바라기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랑의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 그것이 사랑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은 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짓으로, 가짜로 우리를 호도하는 세상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19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주셔서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담아서 귀한 봉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향하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기도처럼 저희들의 삶이 구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는 그곳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사하시고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가장 복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천국의 재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계속되는 목회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 건강을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발표가 나서 다시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두 번째 광고인 수학능력시험, 이제 수험생들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곽지혁, 양상원, 이주원, 정주원 넷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우리 사근통닭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김명순 군사님 척추에 협착증이 있어서 지난 목요일에 시술을 하시고 지금 가려 중이신데 여러분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비슷한 허리 디스크 시술을 우리 곽정수 군사님은 내일 답심리 하늘병원에 가셔서 시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불편하실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실된 치유의 기도를 같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담위원은 김현수 장로님과 이경미 권사님께서 그 최종료 권사님을 주도하며 헌신하셨습니다. 빠진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이 사랑의 화분 나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비대면이라서 아이들이 교회 오지 못한 지 몇 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어서 꽃을 놓고 거기에 매일 물을 주면서 감사와 또 사랑을 담아서 잘 키워서 3주 후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다 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 강단장식도 함께 하는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 받아갖고 지금 베란다에 놓고 물 주기 시작을 했는데 주면서 축복하고 주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12시 30분에 정기기억위원회 소예배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 찬송 가지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일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 곧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그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팬데믹 속에 있는 지구촌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